6월 2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격언, 좋은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적어놨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라든지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거나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네, 재판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옳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고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회 지위와 그리고 권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돈을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증에 고백을 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법적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옳게 되고 옳았던 사람이 잘못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뭐예요? 품에서 나오는 재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밀리에 거래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뒷돈을 주고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서로 거래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아픔 속에서 지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미워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가증히 여기다라는 것이고 토해내고 싶다라는 것을 혐오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계속적으로 볼게요. 이러한 판단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나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나의 어떤 열정으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지금 여기서 마음과 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마음은 굽은 자, 여기서 굽다라는 것은 왜곡되고 비틀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은 왜곡되고 비틀어진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뭐래요? 복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혀가 패역한 자, 그러니까 즉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데 이 패역한 혀, 잘못되고 그리고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래요? 재앙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은 마음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 뭐래요? 마음의 즐거움. 즉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이 뭐래요? 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요. 우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그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간다. 양약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매여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도 자연스럽게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마음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잠언 4장에 보니까 모든 것,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의 근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활력소까지도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나도 모르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뒤틀리고 왜곡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의 조명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평강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생명력도 다시금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에 보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의 특성은 한 번 내뱉으면 어떻게 되죠?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상대를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냉철한 자는 무엇이냐면 지혜롭고, 즉 이성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명철하니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때로는 해야 할 말들도요, 우리가 아끼고 그리고 잠시 통제할 때 그것이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술을 잘 통제하고 조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2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뭐래요? 미련한 자라도 가만히 있으면, 말을 잘 아끼면은 중간은 간다, 지혜로운 자로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이런 세상적인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그냥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해야 할 말, 그리고 해야 할 그때를 잘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뇌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들의 실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봤지만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기반될 때 우리는 진정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이 입술 또한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인정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은 잘 옳은 것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아웃기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